오늘 시편 75편 표절을 보시면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다 스엣이라는 이 의미는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정말 이 시인이, 이 저자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죠? 그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구나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배경이 무엇이냐? 남유다 아사 왕 때에 구스의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가 쳐들어왔던 그때를 의미한다. 아니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때를 의미한다. 아니면 바벨론이 침공했던 그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이 견해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이렇게 억압을 했습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공을 정해줬습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런데 이것을 낼 재간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 문에서 금을 뜯어다가 충당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기고만장하면서 오히려 그 남유다 왕과 그 백성을 겁박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발언을, 그 망언을 하게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5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595페이지 열왕기하 18장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5절 읽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1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9장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이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이 이제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위에 어떤 권력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어떠한 신이 이 아수르의 진격을 막아섰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막아서겠느냐? 이 망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돈과 힘의 맛을, 이 권력의 맛을 보면 자기 위에 무엇가 없다라고 망각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그 망각이 확신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피조물인 이 사람이 조물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죠? 그런 이상한 웃기지도 않은 광경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꼭 그런 것입니다. 그 사네립의 마음을 이사야서가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바벨론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강국이었습니다. 그 진격을 막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의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알고 그 권력을 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휘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참 위기의 이 시인이 놓여 있었는데 그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75편 1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이 시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에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 그 믿음이 이 시편 75편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무엇에 대한 신뢰냐, 이것입니다. 한번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뭐가 시행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게 시행된다, 이것을 시인이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심판된다라는 것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각인이 받을 합당한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이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심판인가, 이것이 8절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심판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술잔으로 묘사되고 있죠. 여호와의 잔은 성경에서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종종 의미하는데 이 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 진노가 모든 악인에게 가감없이, 예외 없이 쏟아 부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 시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 악인들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사내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망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 아수르, 이 사내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 믿음이 이 시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3절을 보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어떻게 되리라?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임하면 그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소멸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동쪽, 서쪽, 남쪽은 소위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동쪽과 서쪽은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쪽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오만한 자를 그렇게 낮추시겠다.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시인이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아수르가 그 나라를 흔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렇게 기고만장한 이 사내립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낮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도전들을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환경을 넘어선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빌립보 성에 갔던 바울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갔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옷이 찢겨져 가지고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통탄할 노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왔는데 내 인생에 나타난 결과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바울과 그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이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던 중에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저 모든 구원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자라서가 아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자유하지만 그 마음이 묶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겠다.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그러한 고백과 선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이 6장을 보면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살던 도단을 향하여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6장 15절 이하를 보니까요, 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큰일 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뭐 도관에든 쥐다.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여니까 뭘 봅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당장 죽게 생겼죠.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사내립을 막을 재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두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입술에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르니 이렇게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교만은 떠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립의 이 진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간구하며 그저 엎드렸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 대군을 여호와의 사자가 한순간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도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32장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해가 되지 않죠. 정말 큰 구원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그죠? 병도 고침받았던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에 그의 무기고 보물고 그거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마음에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강하다, 부요하다, 힘이 있다,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던 것 마냥 그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붙드시고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했다고 지금 마음이 교만하고 자고해져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교만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면 느헤미야 9장이나 시편 119편 말씀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호세아 말씀에도 교만이 찾아오니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은 신인 협력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